우리 교단 기장교회 교단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단들과 좀 다르게 좀 더 긴 시간들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신학 대학에서 4년, 그리고 대학원 2년. 이것 졸업하면은 목사 안수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인턴 과정이라고 해서 목사 수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2년 또 더 해야 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련 과정 2년을 해야만 비로소 이제 목사 고시 시험 칠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해야 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희만 할 때에도 그냥 대학원만 졸업하면 바로 시험 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2년이 더 추가되어진 거잖아요. 처음 이거 만들 때 난리 났었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왜 만들었냐면은 이제 의과 대학이랑 비슷해요. 하고 이제 인턴 과정 의사를 따고 난 다음에 일반 의에서 전문 의로 수련 의로 이제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또 있듯이 졸업을 해놓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했지 목사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소양들,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시험 치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 이제 목사로 이제 하는데 기도 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고요. 또 뭐 설교도 시원찮고 이러니 대학원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대학원에서는 신학 공부만 했지 사실은 한신대 신학 수준이 전 세계적이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좀 헐뜯어졌습니다만은 진짜 세계적인 수준의 신학 교육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신학 교육은 시켰지 보수 교단처럼 막 성경을 몇 독 한다든지 막 기도 생활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학원 때 그 새벽에 채플 시간이 있는데 채플을 그냥 늘 빠져먹어가지고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졸업했는데 신학적인 소양은 잘 가지고 있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 때에는 이 기본이 안 됐더라는 것 때문에 인턴 과정 2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훈련시키고 또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말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 고시위원인데 그 고시위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 고시 시험 치는 것도 있지만 이 수련 과정 2년 동안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과정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겨우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부목사 딱 되면은 설교가 금방 유창해지느냐, 기도가 막 술술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오랜 세월 신앙의 경륜, 목회의 경륜이 쌓여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 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지금 이들이 제사장 경력이 뭐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에요. 어제 갓 모세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제사장을 세워진 거예요. 그 9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앞에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햇병아리 제사장이죠, 그죠? 목사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은 그러니 실수투성이일 거고 부족함 투성이일 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왜 그렇게 설교밖에 못하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아직 저는 뭐 10몇 년 되고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저는 집에 가면 욕들을 먹거든요. 오늘도 또 틀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성경은 우리 거랑 틀린가요? 라고도 하고 실수 많죠. 기도도
유창하게 잘 못하고 그죠. 근데 이제 막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되고 난 그 다음 날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드리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와,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 지금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도 목사 때려치우려 합니다.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이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진노 가운데 불이 그들 삼켜가지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발생한 거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거 다른 불이 뭘까? 저 뒤에 이제 16장 넘어가면은 향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향로에 담는 불이 어떤 불이었는지를 자세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향로에 담아가는 불이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앞 제단, 번제단에 밤새 피우는 그 불씨를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버린 거죠. 그죠? 야, 이 정도면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데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자라거든요. 자라. 근데 이 자라란 말이 뭐 이상한, 괴상한, 낯선, 알지 못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자라라는 단어가 원래 조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조르에서 자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미워하다, 증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조르라는 단어에서 또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엄녀라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이 자라에서 단순하게 그냥 다른 불을 갖고 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불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 불이 아마도 우상숭배하다가 드렸던 그런 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불을 가지고 온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식이 용돈을 딱 주는데 부모님 고생했습니다. 이거 쓰세요 하면서 1,000만 원을 탁 던져주고 갔다고 해보십시오. 기분 좋으시겠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놈이 그걸 좋은 데서 벌어가지고 던져준 돈이라고 한다면은 고맙겠지만 이것을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목숨을 때려 죽여가지고 빼앗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용돈이라고 1,000만 원 탁 내놓는다고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거 받아 쓰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불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을 담아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지금 내리신 거죠. 자,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햇병아리들이잖아요. 부목사, 우리
준목님도 이제 이번 노회 때 22일 날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탁 앞으로 설교 틀리면 나한테 죽어? 똑바로 안 하면 이제 무조건 모가지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실수투성이고, 저도 못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눈 감아주고,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 하시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건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뒤에 가면은 1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이 이제 그 죽은 나답과 아비를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이제 드리고, 그걸 이제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남은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는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되는데,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이 규정대로 하지 않고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막 화를 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니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론이.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모세가 화를 내니까 아론이, 오늘 내 아들들이 죽었는데 저 제물 드리다가 죽었는데 저 제물을 내가 아비라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규정대로 먹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규정대로 안 했다고 하나님이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규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리신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또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인하면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무지 중에 의도하지 않는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에게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딱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너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 실수에 대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도 하고 또 덮어주시기도 하고 잘해라고 공댕이 빵빵 해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왜 발생했을까? 하나님이 너무 깝깝한 분이어서가 아니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규칙대로 안 해도 그들의 상황을 살펴서 너희들이 맞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벌이라고 보기보다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은 바로 천재가 아니라 인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벌 내리셔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부분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방사선, 소량의 방사선을 우리의 인체에 비추어 가지고
검사하기도 하고죠. 또 암이 있으면은 방사선 치료하면서 방사선 가지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치료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함부로 잘못 다루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대로 양을 조절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 방사선에 노출되어 버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방사선이 나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넘어져 버렸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사선을, 그 거룩함을 다루는, 근데 그것을 함부로 다루어 버린 나 자신의 문제인 거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라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잘못 다루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3절, 24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불이 나왔잖아요. 그죠? 똑같은 불이 나왔는데 이 불은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올려드렸던 그 희생 제물에 내려져서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똑같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불이 사람을 삼켜버렸다는 거거든요. 그죠?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하면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불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이 오히려 나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이 목사 딸이잖아요. 보면 불쌍해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목사 딸이기 때문에 목사 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는 착한 척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목사 딸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타이틀이 그냥 외식적으로 그래서 나는 목사 딸이기 때문에 교인들 앞에서 흉보이면 안 돼 하는 부담감으로만 다가와가지고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살게 되어지면은 그게 뭐예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벌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삼켜버린 것이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신앙생활 거룩하게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뒤에 보면은 6절부터 쭉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남아있는 두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머리를 풀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장례식 치르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7절에는 너희는 제사장들이니까 이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제도 너무하죠. 그죠? 그죠? 자식 죽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힘들어하죠. 사모님이 너무 힘드니까 막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새벽 예배도 잘 못 나오시고 막
힘들어서 아파 누워 있으니까 못 나오죠. 근데 교인 하나가 사모님이 그러면 되냐고 막 하는 바람에 막 갈라져 버리거든. 지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들 죽었는데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울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해제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들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남은 제사장이래 봤자 너희들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옷을 찢고 지금 부정하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이 백성은 누가 이끌어냐? 대신에 너희들은 울지 마라 하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아까 6절 후반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찌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제사장인들이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울지 마라. 대신에 내가 울고 백성들이 울게 해줄게. 여기서 울다는 말이 슬퍼다는 말이 그냥 어떤 그냥 눈물 찔찔리는 게 아니에요. 오열하다 뜻이거든. 오열하다 막.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통곡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슬픔만 빠지지 말고 그래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그 누구죠?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목숨 끝내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죠? 제 자녀가 이렇게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교인들이 저보고 울지도 말라고 한다면은 저는 목에 때려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울고 하나님도 울신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를 향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불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사장 공동체에서 이런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래 돼버리면 불평부터 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은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주시냐고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아픔이 발생했는지 반성하는 시간.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사건에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죠. 나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내 생태 같은 자식들에게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였지. 내가 내 건강 관리하지 않은 것이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관리를 못한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못 관리한 결과인 거지 왜 하나님 탓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천재가 아니라 인재인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하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지 않도록 나를 살펴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 갖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
하나님 앞에 벌받아. 하나님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그대로 되어지는 대로 나쁜 짓 하면은 나쁜 벌을 받는 것이 거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잘했으면 상 받는 것이 거기 공의의 하나님이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졌지만 다시금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손 붙들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원망 그만하고 오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늘 철딱선이 없는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문제 앞에, 눈물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나의 부족함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며 반성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